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무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높 땅이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있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떠한 곳인가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각적으로 계시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한다, 그것을 보이신 장소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성소를 찾았다는 것은 뭔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아가서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는 별,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혼자서, 그것도 아무런 무기도 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아히멜렉이 가집니다. 그게 오늘 내용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금방 눈치를 채죠. 저 양반이 되게 나를 경계하는구나.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님, 별 문제 없습니다. 사울 왕이 저한테 긴급한 일을 좀 명령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왔습니다. 군사들은 어느 장소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너무 급히 와서 먹을 것을 못 먹고 왔는데 먹을 거나 좀 주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일반 떡이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거룩한 떡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길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성소에 있는 12개의 떡을 매주일 바꿔가면서 둡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인데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늘 매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의 떡을 두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것을 거두고 새 떡을 두고 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 떡을 줘요. 다윗은 또 말합니다. 제사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제가 더 급히 나온다고 잊어버렸는데 창이나 칼이나 뭔가 무기 하나가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성소에 비치되어 있는, 보관하고 있는 예전에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오늘 사건입니다. 허기지고 무방비한 상태로 성소를 방문했다가 지금 배부르고 무장한 상태로 떠나는 장면이죠.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과 많이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이 성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하다,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될 떡 먹고 무기 얻어가지고 거짓말하고 떠납니다. 이게 오늘 장면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일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먹이셨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무장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 1000년 정도 뒤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논쟁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을 소환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23에서 27절을 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자, 마가복음 2장 23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과거 이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 문자적 조항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셨듯이, 이건 사실은 아히멜렉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도 의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도 율법의 문자의 조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소기 때문에, 율법에 적혔기 때문에 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사람 다윗이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건 뭐하냐 이놈아, 제사 드려, 응? 없어, 금식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조항을 넘어서 다윗을 위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때도 안식일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소란 무엇입니까? 성소, 거룩한 성소.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시는구나 감히 이르지 못할 것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이걸 그래서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임재해서 함께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란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지금 높 땅에 있지만 알고 보면 성소는 모든 곳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공원이나 교회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너무 피곤하여 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잠들다가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돌을 베개하고 잠자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자기를 보여주신 그곳이 성소였던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아무 할 일 없이 지나고 있을 때 타지 않는 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거기가 성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성소는 비록 성소, 진짜 성소에게로 갔지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배를 부르게 하시고 무장을 시키시고 그러니까 든든한 양식과 무기를 주신 곳이 바로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놀라운 사건이라고, 신구약 통틀어서 아주 맥을 통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시작에 불과한 앞으로의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싸워주시겠다는 확증으로 이 성소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수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금 이곳이 바로 그랬죠. 내가 어떤 수준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성소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요청하십시다.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우리 필요를 말합시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십시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다. 그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거창하게 알아서 뭐합니까?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우리 상상 안에만 가두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경험 안에만 가두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의 문자 안에만 가두지 마십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저 사람 신앙은 이래 판단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좌절하거나 또 그냥 자폭해서도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좌절하거나 자폭해 있더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 바로 그곳, 그 시점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성소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주시고 무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성소는 어딜까? 이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장한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놀랍게도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의 주적 아닙니까?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가드라는 곳은 3, 4년 전에 다윗이 물매로 넘어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 또 가드예요. 근데 가드도 왜 가드로 갑니까? 좀 다른 데로 가지. 근데 또 무엇을 들고 가죠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요. 아마 3, 4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알 사람들 다 압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블레셋을 몇 번이나 패배시킨 다윗이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들어간다니 기도 한 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신앙적 판단이 많이 흐린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니까. 다윗도 같이 미쳐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하여 조금 다윗을 좀 변호하자면 다윗의 상황이 정말 위급하구나. 얼마나 위급하면 적국으로까지 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당연히 아니 저놈이 왜 와? 간첩으로 왔나? 온갖 생각 다 하겠죠. 자, 21장 11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와서는 안 될 인간이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멀리 외국에서도 그것도 적국에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지라니 내가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게 도망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도 거기서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은 분명히 실수를 하는데 거짓말도 하는데 먹이시고 무장케 하시고 적국으로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네가 왕이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차 싶었죠.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그 다윗의 용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대문짝을 끄적막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사람을 자기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분으로,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라고 여겨요. 이스라엘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우리와 똑같이 머리를 굴리고, 우리와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아내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지 않습니까? 머리 굴려서 빠져나오려고 미친 체하고 하고 뭐 이렇게 있는,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게 다윗입니까? 골리앗 무너뜨린 장수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특별함이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어떠한 실패를 하더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시편 34편이거든요. 시편 34편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백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다는 읽지 않고 1절에서 10절까지만,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같은 사람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에게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물론 후에 적은 내용이겠죠. 바로 나와서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이 뭡니까? 너무 두려워서 적국으로 피했고,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했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 고백이에요. 그는 실패했지만 약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피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한 절 한 절 설명 안 드리고 다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 블루색까지 왜 왔지? 참나 힘들긴 힘들가 보다. 살아나가는 방법은 미치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 미쳤는데, 그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아마 그렇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간구했습니까? 미친 흉내만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어린 사자,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는답니다.
이제 이걸 다윗에게 저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군 다윗도 줄이게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멋진 인간 다윗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믿음의 다윗은 부요합니다. 이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죠. 똑같아요. 이게 우리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냥 롤러코스터를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다. 현실을 살아내는 것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외롭습니다. 유혹받기도 합니다. 화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윗도 하고 아브라함도 하고 베드로도 하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사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다윗이 이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예요. 다윗을 상상해 보면 성경 사무엘 상하를 쭉 보십시오. 다윗을 묵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하고 너무나 똑같으니까.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안쓰럽게 버티기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미친 채하고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한 일도 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애써 멋지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또한 너무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중직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중압감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왜? 제 평생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슛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삶을 그냥 무거운 짐으로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똑같이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그를 찾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를 굴리고 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고 지혜롭고 강하지 않습니다. 혹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처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울고 있더라도, 혹시 너무너무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만 뚫려 있다고 합니까? 위로만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의
위대한 특권이고 이게 우리 명예요, 이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난과 궁핍과 약함과 낮아짐을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부유함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함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은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궁핍과 고난,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그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쫓기며 성소를 찾아 공급을 받으며 블레셋을 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사울의 생애를 통하여 현실을 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정말 높아진 자기를 보기도 하고 낮아진 자신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사실은 콧방귀 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가 있어서 매일매일 삶이 기적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